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집회 메시지 5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아멘.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여기에 은혜라는 것을 오늘 계속 다룰 건데요. 그러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좋은 일 이런 걸 받고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이런 것을 얻었다면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 미약해요. 아멘. 심지어 은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서신서에 나타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육신 되어서 오실 때 그 은혜에서 더 발전된 은혜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런 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바울이 말하는 은혜고 이 은혜는 자라기도 하고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누린다면은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왕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은혜라는 것이 나올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육신 되셨을 때 이 주님이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난 이 은혜는 두 번째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첫 번째 은혜가 번성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이 은혜가 천여왕국에서 누림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은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멘. 짧게 잘라서 읽어볼게요. 은혜는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요.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자, 첫 번째 주님은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은혜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이신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또 은혜라, 이 두 번째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에서 나타난 이 은혜는 로마자 1번에 보면은 맨 앞에 은혜는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 은혜는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한면에는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생명은 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누릴 필요가 있죠. 아멘. 이것을 누릴 때에, 이것을
누린 이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천녀왕국에 들어가서 왕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누리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교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가지고 세 번째 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자,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특별하게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번성하신 하나님,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 자신이 은혜지만은 이 은혜를 우리는 더욱 발전시켜야 돼요. 은혜가 주님 한 분이지만은 주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한하고 우주적으로 광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 몇 가지만 누리고 나는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멘. 이 은혜는 우주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광대하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실패도 많이 하고 이 성질도 급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의가 강해갖고 주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어떠함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더욱 누리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서야 한다. 이것이 이 표 세 번째인데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든든하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아멘. 맨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 전체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누리면은 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안에 안 들어가고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은 공짜로 뭔가 물질적인 것 조금 얻고는 그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매일 오늘 나의 몫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오늘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분배하신 우리의 몫인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은혜의 변성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여 넘친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1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여기에 그 영께서, 그 영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면서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가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고 발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표현이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은혜를 확장시켜야 된다. 번성시켜야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 은혜를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자, A번을 한번 로마자 2의 A번을 읽어볼까요?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자, 됐어요. 여기에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서 번성한대요. 그러면서 인용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용 구절이 뭐를 도대체 고난과 재앙과 약함에서 우리를 은혜가 번성하게 하는가를 요 예를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 바울의 예거든요. 또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바울이요, 삼층천까지 갔고, 바울이 온 우주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봤을 때에, 이 계시가 엄청나가지고,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질까봐, 육체에 가시를 두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가시가 있는, 육체에 가시를 둔 이 바울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 가시가 계속 찌르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주님 앞에 3번 간청을 하면서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면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려고 하면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줘요. 아멘. 자, 사실은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래 나사로가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되었잖아요. 아멘. 근데 그가 딱 죽자마자 주님이 퍼뜩 가가지고 다시 살려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안 죽고 그냥 그랬다가 나선 거 아닐까? 이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말 듣고 이틀을 더 보내서요. 아멘. 이틀을 더 보내고 난 뒤에 갈 때에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왜 늦게 왔냐고 막 원망을 하면서 빨리 와서만 안 죽었을 건데 하고 막 이래 했는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믿는 이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아멘. 그래도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갖고 냄새 날 정도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덤가에 갔을 때에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이 썩을 냄새가 나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진짜 죽었는 가운데서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는 이 죽음이 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우리 편에서는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는 해내지 못했다는 걸 간증할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죠. 아멘.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약할 때. 사람이 약할 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이 은혜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므로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자랑해요. 나는 형제님, 자매님, 나는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인내할 수도 없었어요. 나에겐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여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넘어가게 해 주셨어요.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풍성히 누린 것을 우리에게 번성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A번을 읽었잖아요. 아멘. 앞부분만 읽었죠.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이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그리스도. 그나마 나에게 지금 짐이 있다 하면은 슬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짐을 진다 했지. 내가 또 짐을 지면 은혜가 안 온다 할기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이 짐이 너무 무거울 때에 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짐이 많으죠. 누님 짐 좀 많아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짐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멘. 이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짐이 있을 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서에 있는 이 은혜는 환경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특히 또 약한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고 번성하게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B번 읽어볼까요?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예,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C번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보배롭고 큰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고 얻는 것입니다. 자, 로마자 3번요.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은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다. 자,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하면서 우리가 얻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2일자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원자들이 이 구원에 관하여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구약에 예언한 신원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할 때에 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여러분 얻을 은혜에 대해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은 동의어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 안 가고 하는 이런 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여기에 나오는 말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는 말은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그 후의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 자, 어느 때 그 후의 영광들 하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해서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후의 영광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 그 다음에 계속요.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가리키는 건지 이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원자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해주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구약의 신원자들이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은혜가 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한면에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누리죠. 아멘. 주님을 누려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혼의 구원에 완성된 것이 천년 왕국에서 완성시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C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영원한 기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 계시면서 자, 됐어요.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도 똑같은 영원한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무한한 은혜가 되심으로써 자, 이제 구약에 있던 그 영이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충족해주는 무한한 은혜가 되었대요.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나 나중에 또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갖고 또 구원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나 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가르침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그 대가로 자기 혼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양식에 이래서 났어요. 나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래서 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 행복하대요. 아멘. 이 사역을 통해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볼 때 내 심장은 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은혜이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혼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걸 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누군가가 믿는 이들이 이것을 생활에 적용을 시키면은 가슴이 뛴대. 아멘. 그 말은 우리에게 이걸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려운 생활이 올 때마다 뭔가 우리 스스로가 애를 쓰고 벗어나려고 하고 혹은 원망했다가 울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적용하고 이 은혜를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영의 적용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한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지체가 있든지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적용함으로 다만 이것을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걸 아멘. 지나가게 해야 된대요. 아멘. 여기에 잡히지 말고 여기에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특별히 또 내 노력하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그 영을 누림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이것이 지나가게 해야 된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그들을 왕국 시대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 즉 그들의 혼을 구원하는 것에 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힘든 상황을 다만 그 영 안에서 지나가게 할 때에 아멘. 왕국 시대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한번 걸렸다. 계속 걸고 있으면은 천여왕국에서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왜? 내가 계속 걸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또 주고 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아멘. 예, 우리고 착하고 신실한 노예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아이고 니 참 착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자, 로마자 4번요.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믿는 이들이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단계. 뭐라고요? 거듭남, 거듭남. 두 번째는 변화의 단계. 변화. 세 번째는 영화롭게 됨의 단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세 단계예요. 우리는 거듭남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우리의 기질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고, 우리가 변화되고 건축되고 성숙되는 게 변화의 단계. 세 번째는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완전히 영화롭게 된 완성 단계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다시 3일자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말은 재림하실 때라고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준다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성육신 돼서 은혜를 주셨고 생명 주는 영으로 은혜를 주셨고 재림해갖고 또 은혜를 주신대.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온전히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주님과 똑같이 되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예요.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은혜라고요. 아멘.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본성과 속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온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은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고 과분한 지위나 재물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한 인격, 주님 자신, 삼일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그 인격으로 완전히 조성되어서 똑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로마서 5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일자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좀 참아라 그냥 용서해 줘라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내 편에서는 부당한 고난을 받겠죠. 아멘. 내가 참음으로 인해가 그냥 넘어가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는다면 나에게 부당한 고난이 온다고요. 아멘. 그러고 슬픈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들도 안 했으면은 이 슬픔을 참는다면은 그것이 은혜래요. 아멘. 여기에 은혜라는 것을 각주해 보면은 헬라어 단어 카리스래요. 카리스. 그러면 이 카리스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신성한 생명의 표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표현해내면은 그것이 은혜랍니다. 은혜는 물질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분 자신이라는 말은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어떤 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 슬픔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신성한 생명의 어떤 것을 생활 가운데 누림으로 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해내는 게 은혜다. 아멘. 주님을 표현해내는 게 은혜랍니다. 한면에 그분 자신이 은혜고 우리는 일 가운데서 반드시 이 일은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거기서 주님을 표현해내고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표현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런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일생 쭉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었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을 따를 때에 본을 따를 때 주님이 표현되는 거라고, 그게 은혜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12제자들이 그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아멘. 어부고, 목수고, 하여튼 거친 어떤, 그런, 또, 아직 덜 다듬어진 그런,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그들과 3년 반을 함께 사셨는데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이 없어요. 네. 그들과 싸운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들끼리는 길에서 막 싸웠거든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냐,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싸웠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성한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해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통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며 신성한 생명을 이렇게 살아낸다면은 우리에게 뭔가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성한 생명을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매우 힘들 거고, 아멘. 남편은 장모로 인해서, 아내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하고도 사이좋은 며느리가 보기가 드물지. 정말 어려워요. 응.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 그렇지. 왜? 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불가능해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가 할 때에 5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대요. 성질, 기질, 습관, 성장 배경, 사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을 살아낸다면은, 이 신성한 생명을 의식한다면은 또 주님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온전히 표현될 겁니다. 자,
주 예수님. A번을 보면은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의 누림을 위해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인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 동기와 외적 표현이 된다. 자, 주님하고 친밀히 교통해야 돼요. 그럴 때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은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은혜가 적용되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생활의 표현이 되고, 그럴 때에 정말 이 은혜를 잘 누리는 어떤 부부가 있다면은 그의 시어머니나 장모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부 생활하는 걸 이렇게 와가 보면은, 야, 이들은 참 고상하네, 유쾌하고 바람직하네, 정말 행복하게 사네 라고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생활 가운데 표현해내는 거랍니다. 자, 로마자 6번요. 생명의 은혜는 강한 믿는 이든 약한 믿는 이든 모든 믿는 이는 의의 유업이다. 예, 이건 뭐냐면은 5일자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5일자 말씀. 아멘.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아내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여기에 존중하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귀한 가치를 나누어 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약해 보이는 아내한테 남편은 귀한 가치인 은혜를 나누어 주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 은혜이신 주님을 공급해 주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그 4장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은혜 할 때 성도들은 각자가 다 다르게 주님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서로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데, 내가 누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 그 은혜의 어떤 종류를 내가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청지기래요.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 그냥 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으로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해서 은혜를 잘 못 누린 지체에게 분배해주고, 내가 누린 그리스도 또 다른 사람이 누린 그리스도, 이 은혜를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다 누려야 한다. 로마자 4번요. 7번요. 아멘.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가리킨다. 예,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은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은혜는 고난 받을 때 많이 오거든요. 아멘. 이 고난 받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는 만약에 양식에 이래서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녀가 완고한 사람일 경우만큼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힘든 사람하고 같이 살면 은혜를 많이 누린대요. 아멘. 예, 아시겠죠? 예, 힘든 사람하고 내 자녀가 힘들게 하는 자녀가 하나 있으면은 그는 내한테 은혜 주는 자녀다. 내한테 힘들게 하는 우리 어떤 지체가 있으면은 내한테 은혜 주는 지체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야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인데 불치병, 고질병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은혜를 더욱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그 치료자의 이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래요. 이러한 환난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자, 바울처럼 큰 계시를 보면 가시가 큰 게 박히는 거예요. 작은 계시를 보면 가시도 좀 적어. 그러면은 큰 고난, 큰 가시가 있으면 큰 고난이 올 때에 은혜도 크다. 예. 그것은 아파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만 지금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오늘 몫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은 사실은 은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목에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면 우리는 천년왕국대의 누림이 가득할 겁니다. 자, 로마자 8번요. 하나님은 겸손한 이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자, 겸손한 이에게 은혜 주고 교만한 이에게 대적한대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주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교만할까요? 어떤 일이 있는데 높아짐 또 높아짐인데 늘 생각하기를 내가 옳다. 아멘. 내가 맞다. 내가 알고 있다. 여기 교만을 갖고 와요. 예. 이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저라면 될 것 같다는 이런 내 방법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주님 앞에 이래요. 주님 이거는 이래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주님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여기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맞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네. 왜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요래하고 저래하고 내 생각대로 좀 해주이소.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메시지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다 하네. 예,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더 겸손하겠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서 죽어라 이랬어. 그럴 때 아버지 안 죽고 가는 다른 길 없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다른 길을 말씀 안 했어. 아버지가 말을 안 했어. 그럴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해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됩니까? 저래도 안 됩니까? 이렇게 주장 안 했다고. 아멘.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자, 로마자 9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자, 됐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합니다. 강하게 하고 털을 든든하게 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야 한다. 어디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야 한다. 아멘. 자, 로마자 10번요. 믿는 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예, 우리는 이 은혜는 자라야 되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의 그 오시는 그날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